예배 성공 7번째, 우리 소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의 대화 기도입니다. 예, 우리 쭉 우리 예배 성공에 대한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만 연결하지 말고 바로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 그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제목만 한번 계속 한번 훑어볼까요? 예배 성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준비된 옷, 마음의 옷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실제 주 앞에 준비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예배 성공 두 번째, 예배에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유턴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세 번째,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지금 잠깐 좀 든 생각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 중앙 쪽으로 좀 앉으면 어떤가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앞에 어른이 앉아 계시면 아이들이 얼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쪽은 가족끼리 앉으시는데, 이 중앙 쪽은 아이들이 좀 앉고 어른들은 좀 바깥으로 앉아주시면 앞에 어른이 아니라 앞에 아이가 앉는 그런 줄로 좀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내 키가 어린아이 키다 그러면 앉혀도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가운데 앉아도 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성공 네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응하는 그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예배 성공 다섯 번째, 예배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축복까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학교 계약했는데 학교 등교하시면서 축복하면서 출입문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시면서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까지 축복할 수 있어요. 시간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 여섯 번째, 예배 성공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세상 조류에, 이 세상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잘 유념하고 잘 붙들 때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는 곧 주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배는 주님과 대화 시간. 예. 그래서 기도가 예배고요, 예배가 기도입니다. 예. 오늘 솔로몬은요,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0번제의 제사. 자,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꼭 1000마리라기보다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 끝이다, 극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양의 제물을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예배.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헌신 그리고 충성도를 다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한 번 번제를 드려도 충성과 다짐이 대단할 텐데 1000번제를 드릴 때의 그 솔로몬의 헌신의 다짐과 충성의 다짐이 얼마나 대단했겠냐라는 거예요. 각오가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답니까? 사랑했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1000번제라는 큰 헌신과 충성과 다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과 헌신하기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기쁘시겠죠?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정말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꿈에라도 기도라도 예배 중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배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소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 예, 물론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목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솔로몬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응답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사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뭐 달라고 하면서 1000번째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1000번째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하는 목적으로 1000번째 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셔서 뭐 줄까? 한번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 대화들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1000번째로 드리고 있고 하나님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이제는 응답을 하시는데 뭘 줄까라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오늘 꿈을 꾸고 있는 이 대화 중에 일어난 이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꿈의 대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바로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 이 꿈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꿈과 같은 대화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바로 기도가 풍성한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드리고 응답이 오는 이 풍성한 교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와야겠죠. 예배를 왜 와야 되느냐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부터 질문해 보세요. 당연히 예배 오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땐 자발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예배에 와야 되냐의 질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서 예배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스러운 예배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는 주의 응답을 듣는 그런 풍성한 꿈의 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꿈의 대화, 아름다운 대화를 바로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이 만남이라고 하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꿈 같은 대화를, 이 아름다운 대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 이 꿈의 대화, 너무나 이 행복한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요, 오늘 우리가 좀 실천할 게 있겠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꿈의 대화, 그 첫 번째 기도는요, 바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기도.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6절에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제 나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의 자리를 앉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참 돋보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뭐부터 합니까? 감사부터 해요.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딱 오셔가지고 한번 말해봐라 네 소원 뭐니 그러면 저는 소원부터 바로 말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생각해요. 은혜부터 기억해요. 그것부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에 일천번째로 마음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원을 말해봐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얘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또 더 기뻐하시겠죠. 더 마음이 흡족하시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기 소원만 청구서처럼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감사를 마땅히 받으실 분, 마땅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먼저 하나님은 여겼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감사 찬송이 오간다면 그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관계는 형통하겠죠? 관계가 깊어지겠죠?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감사를 표현하는 가족은 어떨까요? 관계가 좋아요. 친구들끼리 그리고 회사 동료들끼리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 학교 생활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렇게 서로 감사하는 관계는요 나쁠래야 나쁠 새가 없어요. 이 시대에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왜 우리가 외로울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했는데도 외롭고 학교에서 왔는데도 외롭고 또 가정에 있는 또 주부들은 또 주부대로 외롭고 왜 우리는 서로 가족 안에 있는데도 고독할까요? 어쩌면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가까이인데 불구하고 서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찬양, 그건 바로 칭찬이잖아요. 서로 칭찬이 인색해진 가족관계가 됐어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서로 칭찬하셨습니까? 칭찬하십니까? 근데요 서로 감사받지 못하는 아빠, 칭찬받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칭찬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서로를 칭찬해주지 않는 공동체는 마치 내가 조직 안에 어떤 부속품처럼 된 것처럼 허무감이 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왜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이렇게 바로 한탄이 와요. 나는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뭔가, 나는 이 회사 안에서 나는 뭔가, 나는 뭐지? 내 존재감 뭐지? 왜 그렇죠? 서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칭찬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확인돼요. 그리고 감사와 칭찬은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 표현되지 않는 칭찬은요 장롱면허와 같아요. 운전면허를 땄는데도 운전 하나도 못합니다. 그 무능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아무리 장롱 안에 넣어보세요. 칭찬 안에 아무리 장롱 안에 넣어보세요. 꺼내서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현하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확인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내 자존감과 존재감이 확인돼요. 역시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존재감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근데 그걸 기뻐하세요.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들으시다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찬송하고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찬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도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배의 첫 시간은 감사로 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첫 관문은 찬송으로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어요.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 분위기 만드는 거 찬양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간과 소원을 갖고 나오지만 그걸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 예배 오기 전까지는 내 기분이 별로였어요. 안 좋았습니다. 뭐 노래할 기분 아니었어요. 근데 노래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가 혹시 눈물일지라도, 내가 혹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분일지라도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한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말로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예배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해야 돼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 어떤 상황, 이제 왕이 막 되면서 두렵기도 하고, 이제가 20살 남짓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그 아버지 다윗의 영광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 많은 부담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에 그 모든 부담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뭐부터 합니까? 감사, 찬송,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꿈의 대화는 먼저 감사였고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꿈의 대화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감사 뒤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요.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이 말씀 구절에서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두 가지 모습으로 고백하죠. 하나는 뭡니까? 종이죠. 또 하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솔로몬이 진짜 종이라서 종입니까?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솔로몬이 진짜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아이래요. 근데 작은 아이의 특징은 뭐라고 표현하죠? 출입을 할 줄 모른대요. 아이는 출입할 줄 모른대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겸손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지혜. 겸손의 지혜. 여러분, 겸손이 지혜예요. 겸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번에도 자신의 소원이 뭔지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소원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고 있어요. 주님, 나는 종이에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난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게 지혜 주세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자가 진짜 바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자가 참된 예배자래요. 예배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왜 우리 무능할까요? 이렇게 능력 많은데 왜 우리 무능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합니다. 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으로 못 가요? 명예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 씻지 못합니다. 절대자이신 그 무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아도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인지 인생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인생이 내 뜻한 계획대로 다 되시듭니까? 아니잖아요. 그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무엇이죠? 이러한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아뢰면서 고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을 고백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솔로몬이 자기 소원 말하기 전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소원 들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더 소원 들어주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PPT 있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소원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래요. 그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귀 기울여주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아뢰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마다 소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꿈에 대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소원을 간구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솔로몬 하나님께 소원을 이제 고하는데 이 많은 백성을 왕으로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 합니까? 네, 듣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의 차이는 뭐죠? 듣는 귀는요, 영혼 없이 듣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주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말씀을 많이 하실 때 남편은 이렇게 영혼이 좀 다른 데가 있죠. 그래서 말했는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남자의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얘기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이제 다른 생각들이 막 잡혀서 그러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들의 차이점은 누가 그러던데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리고 내가 한 말 해봐요. 그래도 잊어버려요. 듣는 귀는요 흘려보내요. 하지만 듣는 마음은 어떻죠? 경청입니다. 공감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듣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되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게 해달라는 듣는 마음. 그래서 이전 번역의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곧 뭡니까? 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 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지혜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소원을 들으시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드시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요.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한대요. 기도한 대로 한대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소원까지 뭐죠?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준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들었다는 표시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면 덤으로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주려고 봤더니 줄 그릇이 준비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소원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뭐였을까요?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33절 앞에 보시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욕심을 잠시 내려놨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델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자기의 소원으로 담아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더하시리라. 뭘 더해주셨죠? 부와 명예까지, 장수까지 더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귀와 영화와 장수 기도 제목은 나쁘죠?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뭐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 다음에 부와 장수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거꾸로 먼저 구해요. 먼저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부와 장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부와 장수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예요. 살 수 있는 수단이죠. 근데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온다는 건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 도구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부와 장수와 명예, 부귀 구하십시오.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먼저 첫 번째 주기도문 한 때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부터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뭐가 임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달라고. 어떻게?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부터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도 용서해 주시고 서로에 대한 화평도 구하죠. 여러분, 먼저 구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성취되길 바라고 계획이 순탄하게 기도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그 순서가 조정되고 바르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요, 제사 중에 그리고 예배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꿈에 대한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 소원조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참된 기도의 순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리, 기도할 때마다 이런 순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습니까? 감사, 고백, 소원. 감사, 고백, 소원. 예,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순서의 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 감사한 일만 고백해도요, 한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그 다음 감사를 낳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비추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연약했던 일, 나의 죄도 회개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 앞에 고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충분히 드리십시오. 내 모든 슬픔까지도 눈물로 고백해 보세요. 용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친절한 팔이 뭔지 느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소원을 아뢰세요. 그 소원조차도 먼저는 네 욕심을 뒤로 하시고 두 번째 두시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어진 상황을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물도 쓰시고 기쁨도 쓰시고 심지어 형통도 쓰시되 고난도 써달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모진 바람을 통해서도 어찌하든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그 뜻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모든 기도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꿈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송부터 하시는 예배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생활의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과의 꿈의 대화, 그 아름다운 대화가 늘 풍성하시기를,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셨사오니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솔로몬처럼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눈물과 내 고난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주님은 이미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인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감사로 찬송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부터 찬송부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종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떨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오니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함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원을 아뢰오니 그 어떤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합니다. 그러니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보호하심 아래 이들을 주여 끝까지 평생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 말씀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간마다 시마다 일터나 가정마다 주여 듣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모든 관계마다 형통되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였사오니 이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